에스겔 7장 10절로 12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장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산당 예배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산당 때문에 믿는다는 자들이 불신자들보다도 죄악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산당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님이 시키신 예루살렘 성전의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을 산당 예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레위기법에 근거한 예배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까다롭죠. 그래서 힘들지만 산당에서 내 뒤에 있는 성황단에서 우리 집 뒷산에 있는 성황당에서 그런 곳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편합니까? 산당 예배는 그래서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적당히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고 있으면 이미 우상은 10개 정도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되고 달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적당히 하면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어 있다는 게 적당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 산당의 빈틈으로 우상들이 유입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해도 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됐다고 하셨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돼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늘도 여전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앞곡 두 곡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가사였어요. 이 세상 어떤 말보다 어떤 노래보다 나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주님을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여전히 전진하고 달려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힘겨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의 단 하나의 해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유일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전심이 집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인 6장도 되게 본문이 무서웠었는데 오늘 말씀 7장은 더해요. 더 무서워요. 7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더니 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 이런 무서운 멘트가 어디 있어요? 이제 끝났대요. 이스라엘 땅 사방의 모든 게 다 끝났대요. 맞습니까? 여기서 사방이라고 표현한 게 그 이스라엘 땅을 바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을 말합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유지시켜주는 4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땅이 끝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반석이 늘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기둥처럼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은혜로 바치고 있는 네 개의 기록이 무너졌도다. 이제 모든 게 끝났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끝났다는 말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별로 안 무섭지만 하나님에게서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면 진짜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늘도 내일도 죄의 심각성을 모르며 죄 짓고 살아가는 근거가 뭘까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신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도 짓고 오늘 지었던 죄를 내일도 짓는 거예요. 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죄 짓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천년만년 참아주실 것 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이젠 끝났다, 너를 바치던 네 개의 기능이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고 무섭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끝내시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돈으로 네가 너를 구원할 것 같으냐? 그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게 내가 막을 것이다. 네가 나팔을 불며 온 군대를 모으겠느냐? 네가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아무 쓸데없게 내가 만들겠노라.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는 날은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그날은 진짜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이 없는 줄 아니까 천년만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은혜가 있겠지라고 하며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더 무서워요.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런 찬양 좋아하잖아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거랑 반대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주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거다라는 선고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끝나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섭고 혹독한 이야기를 5절에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재앙이 아니라 비상한 재앙을 내릴 거다. 이 비상한이 뭘까요? 원어로 보니까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상 이 정도의 참혹한 재앙을 맞이한 민족이 전무후무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단 하나의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고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끝이 났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6절의 애가를 보세요. 그렇게까지 말씀한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났다. 끝이 너에게 왔다. 완료형이에요, 다. 끝이 너에게 왔으니 이제 보라.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소망을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소망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십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나는 날이 아니라
정반대의 날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서의 말투들이 그래요. 요엘서도 그러잖아요. 요엘서도 너희는 지금 여호와의 날을 꿈꾸지만 여호와의 날은 참혹한 날이 될 것이다. 즉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선지자의 외침이죠.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이거 같은 말인데 9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절의 반복이에요? 위에 있던 4절과 똑같아요. 그렇죠? 반복이에요. 왜 반복해요? 하나님이 마치 다짐을 하시듯이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 확언이죠, 확언.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까지 볼 텐데 10절 이하의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라서 언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교만과 포악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교만하고 포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돌아봤던 것처럼 불신자들보다 더한 거예요. 더 포악하고 더 교만하고. 여러분, 제가 어떤 불신자와 예전에 대화를 하는데요, 그 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삽니다. 불신자인데. 그래서 왜요? 제가 물어봤더니 세상에는요, 살아보니까 업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그게 돌아오더이다. 그 세상의 이치를 알고 나니, 업보를 알고 나니 무서워서 험악한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은 못하고 그냥 욕심 조금만 부리고 평범하게 죄 안 짓고 살랍니다. 큰 죄는 안 지고 살랍니다. 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불신자도 업보가 두렵다며 근신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빽 믿고 너무 막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돌아보기를 예수님 앞에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유는 막 살라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것은 아버지 빽 믿고 국회의원 빽 믿고 막 사는 아들처럼 그렇게 막 살라고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닮은 영광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빽이 아니에요. 사명이지.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몽둥이가 원어로 보면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규 이런 뜻입니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에 뭐가 피기 시작했어요? 꽃이 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 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좋은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 지팡이가 죄악의 몽둥이로 변해서 사람을 때리는 포악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팡이에도 교만의 꽃과 포악의 꽃이 피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포악과 교만은 사랑과 은혜가 없는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포악해져요. 내가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교만이 차오르고 포악함으로 타인들을 괴롭히고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라는 겸손과 사랑의 나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나라는 겸손과 사랑의 나라예요. 교만과 포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보다 더 죄인인 나를 겸손히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본 후에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 가운데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지팡이, 통치자의 규라고 했어요. 원어로. 여기서 몽둥이로 번역한 것이 통치자의 규예요. 규.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을 참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반석입니다. 그 보혈의 권능이에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을 여러분에게 지팡이로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먼저 용서받고 은혜 받은 네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즉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 옳은 곳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옳은 곳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언어와 말할 수 있는 힘과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사업을 주신 이유는 옳은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나에게 주신 것은 바르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은성이와 우리 은총이 저렇게 잘생기고 빛나는 외모를 주신 이유는 그걸로 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라고, 옳은 일에 쓰라고 모든 은혜로 저렇게 멋있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것은 옳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에요. 은혜와 권능의 지팡이는 옳은 곳에 써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저버리고 포악의 몽둥이를 썼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밟고 일어서고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 권능의 지팡이로 썼어요. 그들에게서는 교만의 꽃이 피어났어요. 그들의 지팡이에서 포악의 싹이 떴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그거 하나 참으면 되었을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게 한 적은 없었는지, 나에게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교회를 통치하라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점점 포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내 중심적으로 되고 사랑 없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동하진 않았는지, 가정과 사회에서 행동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이야기는 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포악하고 교만한 상태로 계속 살 수 없어요. 교만과 포악을 겸손과 사랑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뒤 연사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만과 포악을 겸손과 사랑으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뿜어져 나올 때까지 회개하고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나올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심으로 주님이 필요하다며 예배하며 삶에서 주를 붙들어야 돼요. 언제가 되기 전에? 끝이 되기 전에. 주님의 입에서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의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나를 요동하게 하는 사건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기쁘거나 슬퍼요.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날이 오면, 끝날이 오면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할 거 없다. 왜? 다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는 자는 왜 근심하죠? 오늘도 어떻게 장사해서 많이 팔까?
그게 나의 돈과 직결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죠. 사는 자는 왜 기뻐하죠? 나 루이비통 가방 샀어. 너무 사고 싶었던 거 샀어. 살 때 기쁘죠? 그렇죠?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뭘 사고 팔고 팔아야 되는 나의 그 업무 때문에 근심하거나 뭔가를 얻어가지고 기뻐하고 욕심이 성취돼서 기뻐하고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근심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우리의 감정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는 자도 기뻐할 필요 없다. 파는 자도 이제 근심할 필요 없다. 끝날이 되면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게 중요하지. 주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는 진짜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끝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끝을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하시기에 그러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끝이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는 끝이 있어요. 내게 맡긴 지팡이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고 옳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건강 줬더니 슬퍼 마시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고 돈 줬더니 그 돈을 나쁘게 사용하고 가족 줬더니 가족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지팡이를 줬더니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 지팡이를 뺏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천년 만년 은혜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건에는 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죄악이에요, 죄악. 선악과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죄악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커져서 열망이 되고 욕망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죄를 안 끊어.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가 흐를 줄 알고 주의 자비가 흐를 줄 알고 계속 짓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대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화투라고 해봅시다. 화투, 도박, 화투. 화투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은혜가 계속 흐르는 줄 알아. 화투 치고 토요일 밤새 화투 치고 와서 다음 주일날 예배 드려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휴 근데 오늘 가면 또 쳐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날도 화투 치고 또 치고 끊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천년만년 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내 자녀가 마약을 먹고 있는 걸 천년만년 보낼까요? 시간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사랑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죠.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마약을 끊게 하겠죠. 사랑하시니까. 아우 주님, 화투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도 목사님 얼굴을 보면은 광이 보이고 그렇게 죄 짓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불법 하우스.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검거해. 불법 하우스야. 돈 가지고 있죠. 다 알고 왔어요. 검거해. 연행해. 감옥에 가게 돼요.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죽음까지도 아름다울 때 데려가시는 분이 삶에서 그거 하나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심판이고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내버려 버리지. 내 자식이니까 가만히 놔주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끝을 보시는 분이, 끝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어떤 영적 상태였죠? 본인들은 막 지팡이를 포악으로 휘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곧 포로로부터 귀환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악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그는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세요. 그에게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는 완벽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의 주권은 선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완전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니라는 생각을 지워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에게 간구해야 돼요. 나를 은혜로 다시 채워주세요 예수님. 은혜로 세워주세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게 하세요 예수님.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설명할 시간 없다면서 넘어간 말씀이 있어요. 6장 8절부터 11절인데 오늘 말씀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6장 8절로 10절. 8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히데의 망나니 왕이었다는 걸 최근에 배웠어요. 그렇죠? 그 므낫세 왕이 엄청나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막 죄를 짓고 다니고 엄청난 죄를 짓고 다니는데 너무 담대한 거예요. 저 사람은 감옥 갈 게 안 무섭나?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므낫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우상을 섬기다가 역대하를 보면 그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적국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곳에서 역대하 성경을 보면 므낫세가 거기에서 비로소 여호와를 찾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가 그를 건지사 다시 귀국하게 하십니다. 왕이 되게 하세요. 그러자 므낫세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말투가 비슷해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그들의 죄의 흐름을 내가 끝내는 방식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그날에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이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한탄하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자기 자신을 몹시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한 적이 언제예요? 저는 후회할 때예요. 후회할 때. 아우, 장미룩이 바보. 왜 그랬냐? 후회할 때 내 자신이 너무 밉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을 텐데. 후회할 때 자기가 미워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끝을 내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미워질 정도로 그 죄를 깨닫고 후회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내가 미워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미워지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그 선택을 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좋은 게 남아있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그것을 은큼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아이 바보야,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너무너무 그때 그 선택을 한 내 자신이 밉다. 내가 미워져야 회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온 백성이 회개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나 자신을 미워했어요. 나 자신을 미워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게 될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과 비례하는 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나를 미워하잖아요. 바보, 왜 그런 길을 걸어갔어? 이것을 미워하는 만큼 주여,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싶어요. 다시는 후회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만큼 열망도 생긴다는 거, 바른 길에 대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일이 있어야 바른 길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를 후회해야 바른 삶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악이 머물러 있는 그 한 사건마다 아프지만 끝이라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우스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감옥에 가게 하든지 뭘 어쩌든지 아무튼간 그 죄의 사건의 끝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 그래야 네가 내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으니까. 이것은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에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인생의 매와 사람의 고통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왜 탕자처럼 므낫세처럼 타국에서 빈곤할 때 회개합니까? 지금 말씀 듣고 우리의 지팡이에 포악과 교만의 싹이 피어나고 있네.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지혜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오늘 간구해야 돼요. 주님, 오늘만 화투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간구해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이걸 간구해야 되느냐고요?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에서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화투하다가 경찰관이 검거하는 것을 예로 들었죠. 그렇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혀 상관없는 예를 일부러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도록 화투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세히는 말하지 않을게요. 예를 들어 내 자녀의 건강을 주님이 지시는 것.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설령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주여,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 바른 길을 향한 열망이 두려워하는 재앙보다 더 큰다면 나는 지금 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면에 지금 회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은 상황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지금 경찰한테 끌려가고 있을 때 화투 쳐가지고 경찰에게 끌려갈 때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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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에 탔어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게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나 감옥까지만 않게 해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 걸리지 않고 감옥 가지 않는 걸 그는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고 싶다고 해야 회개해요. 이게 나올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소망하게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지팡이에 난 꼴만 보고 끝이 일어나기 전에, 나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게 그 안 좋은 일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되니까, 어떤 매를 때리셔도 되니까 이 지긋지긋한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설령 나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셔도 되니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소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심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주님은 선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극히 선하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른 길을 향한, 생명의 길을 향한 열망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열망한다면,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열망한다면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탕자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주님은 살리는 데 전문가예요. 회복하고 세우시는 데 전문가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180도 바꿔놓는 거에 전문가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뀌지? 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 그 전문가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180도 바뀌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주를 헤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주님은 권능의 예수님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죠? 고 정필도 목사님의 책 매일 읽겠다고 매일 읽고 있어요. 아무리 정신없어도 매일 읽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챕터에서, 오늘 예배 전에 읽은 챕터에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쓰다가 주무셨대요. 그런데 한 30대쯤 돼 보이는 청년이 저 구석에 앉아 있는데 계속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예배 설교가 끝나고 쫓아나가가지고 사역자들에게 물어봤대요. 아이, 그 청년 어디 갔어?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깼대요. 그 순간 목사님이, 아,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했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했대요. 제가 왜 은총의 옆에 옆을 보냐 하면, 새벽별교회 개척하고 예전에 연양 3지구에 교회 있을 때 혼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은총이 옆에 저 자리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엄청 신경이 쓰여요. 귀신인 줄 알고 내가 혼자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연약해지는구나, 허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예배한다. 너는 혼자, 그때 코로나라서 혼자 예배했을 때 저 양말도 안 신고 예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민우가 내가 네 앞에서 예배하고 있어. 혼자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해 라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은총이 옆자리를 보면서 오늘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과 함께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데 전문가시고 완전히 죽은 자도 살리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마른 뼈도 군대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그에게 나아가면 그는 절대로 나온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그 누구도 그는 물리치지 않았어요. 다 받아주시고 다 치유해 주셨어요. 다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옆에 계신 전문가 예수님에게 전심을 회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제발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끝날을 기다리며 흐리멍텅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날들이 영광의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연약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를 바꿔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핀 것처럼 우리의 죽어있던 지팡이에서 다시 겸손과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바른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으로 바른 삶, 옳은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를 맡기며 그의 손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사랑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1000만 번도 더 용서하셨어요. 이미. 그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그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끝이 되기 전에 그에게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끝이 되는 날에도 그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남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는 끝날인 것 같은 때에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끝나기 되기도 전에 회개하며 전심으로 붙드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실지,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실지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 회복해야 될 것은 건강한 길을 사모하는 거예요. 즐거운 길이 아니라 건강한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길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즐거운 길이 아니라 건강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가는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나의 손에 쥐고 내가 주를 향해, 홍해를 향해 그 지팡이를 뻗는 장면, 그런 건강한 장면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옳은 일에 쓰임받는 장면들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양치기 생활 40년 동안에 이미 그 꼬질꼬질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다른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지팡이가 여호와의 손에 들렸다가 다시 모세에게로 온 순간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꼬질꼬질한 우리를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일을 예수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권능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재활용하셔서 반드시 영광 중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신실하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 그 복음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분 앞에 나의 선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아니 아뢰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